이현순 권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잿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아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믿음의 표현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한 맹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함을 얻고 참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맹인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께 가져 나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로 그 특징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솔직한 원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살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 한 맹인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학 용어 중에 자기 개방 또는 자기 노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신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신뢰감을 갖게 되는 그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자기 개방, 이 관계가 맺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 자기 개방 또는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때 이러한 자기 개방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의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원인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이 자신의 평생의 그 문제였던 그 앞을 못 본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자기 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꾸짖고 눈치 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자기 개방하고 있는 것, 자기 노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보시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그 신체적인 장애와 거지라는 그 신문적인 장애와 문화와 예절을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예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예수를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 솔직한 감정을 주변과 상관없이 막 표출하는 그 모습, 그것을 신뢰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39절에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고 계속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문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훈계하고 타이르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그의 솔직한 감정의 표현과 간절한 외침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예수께서 자신을 향한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40절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맹일처럼 자신의 그 솔직한 감정들을 예수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때로는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속에 이 많은 감정들을 그냥 묵혀놓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접어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솔직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어떤 것든 괜찮습니다. 꺼내놓을 때 예수께서는 그 표현을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마시고 솔직히 자기 개방을 하시고 자기 노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예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눈치 없게 그러지 말라,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남들 신경 안 쓰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개방하시고 노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 솔직한 바램을 표현하는 것이 나를 살린다. 솔직한 바램을 표현하는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솔직한 바램,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께 한치도 숨김없이 예수께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원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4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물어보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단순한 대화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생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 동안 이 앞 못 보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시도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을 것이라고요. 그가 눈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찾다가 기대했다가 좌절하고 기대했다가 좌절하고 그것이 수십 번 반복되면서 수년간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신의 이 모습, 자신의 아픈 모습,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꺼내면 그대로 그냥 상처가 되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면.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쉽사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사리 꺼낼 수가 없죠. 또 꺼냈다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좌절할 수 있으니까, 절망할 수 있으니까 쉽사리 꺼낼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맹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 자신의 낳고자 하는 그 원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자체가, 자신의 원함을 바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신뢰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이 믿음의 표현을 받으시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 믿음의 표현과 솔직한 원함을 얘기하는 그 믿음의 표현, 이 표현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첫걸음은 이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솔직한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숨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기 개방하시고 자기 노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이 될 것이고 찾아오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한 능력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다양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문제들, 그리고 힘든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 예수께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시고 솔직하게 나의 원함을 이야기하시는 믿음의 표현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표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맹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 시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솔직한 나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솔직한 나의 원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